할렐루야.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달이 차고 해가 지게 되는, 내일도 또 그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 벚꽃도 피고 벚꽃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여름이 좀 더 빨리 와서 여름의 날씨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여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푸르는 너무나 초록의 계절들이 있고, 낙엽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들이 다 떨어지면 또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또 봄이 오게 되죠.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농부는 아침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또 겨울을 지나고 또 씨를 뿌립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매일 죽음을 접하고 살아가요.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 알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어, 당연한 거지.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질병으로,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장례식에 가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돌아갈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갈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육체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 후에 과연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죽을 거예요. 계속돼서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되지 않는 일이,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죽으면 끝이래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열심히 헌신할 이유와 그런 이유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했다라고,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이다. 예수님이 죽은 게 가짜로 죽은 것이고 그냥 죽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닌가의 이 문제는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 외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사실, 증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길가에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큰 플랜카드에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죠? 지금이야 CCTV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들로 잘 발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CCTV가 없었을 때는 사고가 나면 뺑소니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격자가 없으면 평생 미제의 사건으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친구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가에 시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시체가 썩을까봐, 그래서 그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3일이 지났으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났을 것 아닙니까? 부패했을 것 아닙니까? 썩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근데 큰 돌을 누군가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 있는 보초병들이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제가 믿어요? 보초병들이 믿어요. 놀랍죠?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체가 없어질까 봐 지켜요.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시체가 없어질까 봐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거기에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사람은 못 믿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은 거기서 믿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달려가서 딱 봤더니 돌은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시체는 사라져 버리고 거기서 젊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가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나를 만져봐라, 내가 예수님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여러분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봐요.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예수님인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하고 많게는 12년 정도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적게는 몇 년, 몇 개월. 제가 여러분 제주도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어요. 걷는 모습만 봐도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러요, 안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안 불러요? 대답하세요. 부르지 마세요, 제발. 저 놀러 간 거잖아요. 그거 왜 불러요? 예전에 경주에 가서 가족들이 오리배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적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그러는 순간에 거룩하게 져야 돼요. 노두 민속촌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저 뒤에서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그러는 순간에 거룩하게 걸음을 걸어. 그때는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이라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저에게 도움이 돼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봐도 몰라봐요. 여러분 희한하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럼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찌질한 제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혼비백산했던 그 제자들 어둠의 터널 가운데 갑니다. 소망을 붙잡았는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압제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굴뚝 같은 믿음, 소망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상처를 간직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 창끝이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살벌한 가운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 실패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숨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 숨을 내쉬며 뭐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두웠던 삶 가운데, 지쳤던 삶 가운데, 여러분 적막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새벽 어느 날과 비슷했던 그 삶 가운데, 그날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동이 터고 오는 그날, 그 새벽은 여러분 전혀 다른 새벽이었어요.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활이 소망인 줄 아십니까?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험난하잖아요. 여러분 고단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유혹해요. 넘어뜨려요. 자꾸 세상으로 가자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뢰밭이에요. 우리는 지뢰밭을 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경제의 지뢰를 밟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다른 것의 지뢰를 밟아서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폐장병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 벗어나기를 사모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고난은 영원히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 어두움의 터널을 넘어서면 여러분 그 마지막 종착지에는 빛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다시 빛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180도 변했던 이유,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야 떨던 그들이 변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역사에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직 어두운 터널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것이 나를 엄습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나에게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질병이 나에게 오면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를 붙잡으면 뭐라고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도리어 뭐예요? 삼켜버려요. 아멘 합시다. 사망을 삼킨대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껌껌한 데 가서도 후레쉬 하나 키면 그 어둠은 사라져요. 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고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몰아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 죽음이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할 때, 나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도리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뭐 한다고요? 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땅과 하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 내세를 잇는 연결고리가 뭐라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너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혁명의 역사예요. 하늘의 혁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죽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사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제 살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면 이제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생명의 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는데 1부 때 다 까먹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은혜는 뭐다? 어디에 근거한다? 어디에 기초한다? 뭐라고요? 뭐에 기초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할 맛이 나죠. 은혜는 감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다는 게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찬양 부르다. 얼마나 아프실까? 못 박힌 그 십자가. 그러면 막 벌써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눈물 나죠? 그죠? 눈물 안 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정상이. 여러분, 그거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그건 후예요, 후. 사실에 기초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기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29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오실 메시아 그 왕은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다윗이 뭐였던? 견딘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붙잡았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 뭐라고요? 살아나셨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폈으니까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으되, 인간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부활하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피세요. 다시 갑니다.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는 말씀에 근거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희를 위해서 살리실 것이다. 성경대로 살리실 것이다. 그게 임한 거고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지 말고 로마서 1장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뒤에 있죠. 1장 4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받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받느냐, 그럼 그걸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낸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 우리와 연관돼서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강력하게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죄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아멘.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 안에 오니까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을 만나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저주는 떠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용서받은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비참한 인생인 줄 아세요? 그대로 죄가 사라진 것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는 그가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진 이유는 죽으신 것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뭐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현실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옆에 분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의로운 사람 맞으십니까? 인정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질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졌어요. 의로워졌어요. 이미. 어깨 좀 피세요.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건 죽으심으로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지불한 우리를 살려놓으시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나요. 질문 하나.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헷갈려요 또.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안 했어요? 하시다 마셨어요? 하셨어요. 언제?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다. 그럼 우리를 살려놓으셨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세례 받고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그럼 우리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육체는 날마다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부패해져도 날마다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체를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지배해요.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 20대? 20대? 30대? 그때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몰라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온다고요.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육체 질병이 있어도 뭐라고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닭은, 아니 내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닭의 목이 비틀어져도 뭐는 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닭의 목을 비틀면 뭐 새벽이 온다 이런 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새벽은 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부활의 능력 빛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가 맺혀요. 가을에 첫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줄줄이 뭐가 나와요? 열매들이 열리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는요, 부활할 것이라는 걸 보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할 거예요. 육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전과 다른 인생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인생이었는데? 그걸 알아야 되죠. 어떤 인생?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의 인생이 이랬대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 이렇대요. 16절 볼까요? 한번 읽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를 감당하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이 왜 사망의 냄새를 내느냐? 사망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죽은 시체의 냄새를 맡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없죠. 저는 죽은 시체는 아닌데 예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도마뱀을 키웠어요.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야, 나는 진짜 나를 그렇게 예뻐해 줬으면. 애가 요만해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래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주사기로, 얘가 뭐 하나 그랬어요. 아이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도마뱀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얘는 어딜 들어가면 딱 붙어 있어요. 못 찾아. 어디인가 붙어 있어. 못 찾아요. 그래서 한 3일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인데, 야, 이게 무슨 냄새나? 근데 갈수록 지독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로 집을 싹 다 차려서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나냐? 여보,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이걸 못 찾겠다. 그래서 이불을 딱 봤더니 밑에 이렇게 다 저에게 압살을 당해가지고 회개합니다. 모르고 진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썩어나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갖고 제가 다 치우고 나서 막 향수를 뿌리고 막 했는데 냄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냄새 나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질병, 저주, 고통, 악, 그리고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냄새. 근데 그 냄새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바울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5장 12절에서 15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다시 사망 안에 거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잡고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면 사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깨어진 관계, 인생의 의미, 가치를 잃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약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가 악을 향하여 달려가도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삼켜버리는 도리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공부하면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사망의 냄새로 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진화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요즘 AI가 발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대요. 전화를 아무 번호나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목소리 하잖아요. 여보세요? 은혜사랑의 교회 정성록 목사입니다. 그럼 그걸 딱 녹음한대요. 그럼 AI에게 딱 넣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아빠 나 지금 붙잡혀 있어 도와주세요, 이걸 만들어내갖고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나 똑같아서 100%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사망의 냄새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1절에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대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대요. 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 우리가 주님 안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뭐라고요?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어요? 뭔가 허무해요? 그러면 어디로 뛰어 들어가시라고요? 주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서 생명으로 날마다 살리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부활절이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를 진단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다시 넘어가세요. 42절에서 44절. 우리 인생은 이 정도예요. 자, 40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아름다움으로 거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위대하게 다시 바꿔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 쓸데없어라고 말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강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생명은 약동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가세요. 그거 소망하고 가세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삶을 바둥바둥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뭐라고요? 주님이 헛되지 않게 내가 받아주겠다. 우리가 아파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신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다 받아주신대. 그거 물으시지 않은데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웬수야 잘했다. 아니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 만나면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네? 예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또 생각해요. 내가 충성한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생명을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한 일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깨물어도 안 아프다. 즐거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어. 고맙다. 이 땅에서 잘 살았어. 괜찮아. 자, 내가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줄게. 이 말이면 끝나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는 애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심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뢰밭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 위로, 은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놓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통과하면, 그리고 통과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있어도 주님이 반드시 통과케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헛된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어두움이 하나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생명의 빛,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승리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삼키는 줄로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지 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들이 생명을 넣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쉐마 장학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